13장은 계속되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다니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논쟁하시기도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아닌 감람산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이곳 감람산에서 흔히들 감람산 강화라는 말은 강의하듯이 쉽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본문은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주님의 강론 혹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실 주님께서 남기신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된 내용은 종말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치 구약의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처럼 혹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처럼 주님도 3년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죠. 장차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잘 감당해야 된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도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잘 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가르침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종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루게 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 도입부입니다. 어떤 계기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유독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선택된 민족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어 라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당시의 모든 건축 기술, 문명,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이 그런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뒤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나가실 때가 가장 문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가신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까지 성전에 계셔야만 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그 성전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주님은 다시는 이곳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저자인 마가는
성전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을 뒤로 하고 나가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이 성전에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이 머무시지 않는 성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나가시는 그 순간, 주님이 떠나버리시는 그 순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그냥 화려한 건물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예배하는 곳으로서,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셨죠. 그 성전을 떨썩하게 둘러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 곧 무너져 내릴 겁니다. 결국 성전에서 나가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 이 행위는 이 성전에 대한 저주의 선언이자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던 겁니다. 미련 없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뒤돌아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뒤돌아서 퇴장하시는, 나가버리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의 집을 뒤로 하시고 미련 없이 우리 집을 나가버리고 떠나버리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를 나가시고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습, 아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일 겁니다. 흔히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라면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그 어떤 비유로도 비유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모습 중에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애써 주님의 등을 떠밀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나가시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혹시 주님으로 하여금 내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 아마 한 번쯤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방인지, 주님이 거하시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거실인지, 우리의 작업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 우리의 벽장에는 주님에게 들키면 민망한 냄새나고 곰팡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 평안한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성전에서 뒤돌아 나가십니다. 그때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입니다.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돌들을 보십시오. 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그저 주님, 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민족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물음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겁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돌은 그 돌 하나의 규모가 한 면이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게 돌 하나가 무려 100톤에 이르는 그런 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붕에는 황금을 씌워서 그 눈부심이, 아침 저녁으로 그 눈부심이, 그 찬란함이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석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마치 웅장한 산과 같은 희고 찬란한 그런 성전이었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종교적인 아름다운 건물이었던 겁니다. 해서 이 제자가 자부심 가득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있지만 이 성전 정말 대단하죠, 주님?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입니다. 제자의 이런 민족적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충격 그 자체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근데 주님도 앞부분에서는 이 성전의 대단함을, 웅장함을 인정하시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큰 건물이라고 주님도 그 건물의 성전의 웅장함은 이야기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이 제자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주님 뭐라고 이 말씀 이어가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정도의 철저한 처참한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표현이 구약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학기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도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그리고 도성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계는 그때 일을 지금 기억하며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처참하게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 크고 웅장한 성전이지만 분명 민족의 자부심이지만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가득한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지만 말 그대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의 무너짐은 단순히 건물 하나의 무너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무너짐은 단지 건물이 하나 무너졌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다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즉 유대교의 출발이자 기둥 같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해서 이 성전의 무너짐은 곧 자신들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무너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단지 건물의 무너짐, 건물 한 채 무너짐이 아니라 거룩과 경건을 상실한 그저 외향과 외식만 남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몰락,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혹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주님의 선언은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역사의 종말로까지 받아들여지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유대교의 무너짐은 새로운 종교, 즉 기독교 또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교회가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외향과 외식만 남은 유대교는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기독교가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 그대로 충격적인 주님의 선언이었고 상상도 못했던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의 무너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일하는 곳에서 혹시 무너져 내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면서 그거는 빨리 무너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반대로 그건 무너지지 않도록 늘 든든하게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만 남은 것 무엇일까? 바로 그것 때문에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해서 주님이 빨리 무너지길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세상적인 습관들,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태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을 우선하는 그런 고집스러움, 무너져야 될 겁니다. 또 매번 반복되는 습관화된 예배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습관화된 굳어진 석회화된 예배 모습, 그건 역시 무너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일터가 살게 될 겁니다. 반대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일 겁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언제나 든든히 서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만을 예배함, 주의 말씀을 묵상함,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것들이 퇴락하도록, 흔들리도록, 무너져 내리도록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뿌리이고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내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내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해서 늘 돌아보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들을 잃지 않고 있는지, 무너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드디어 성전을 완전히 벗어나신 주님이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운데 기드론이라는 시냇가가 하나 있고요, 성전, 기드론 시내,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구약적인 배경으로 이 감람산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약탈, 파괴를 선언했던 산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과 4절의 앞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 감람산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를 예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곳 감람산에서 서서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고, 이 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망과 그리고 무너짐을 선언하실 것이야 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바로 그 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산, 감람산, 분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예언할 것이라 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산에 지금 주님이 오르셔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보아도 그 장면은 바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장면인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알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조용히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라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성전이 무너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묻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서 이제 이 4절은 본문은 13장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이런 일,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이 모든 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분명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적어도 유대인인 제자들이 들을 때는 단순한 성전의 무너짐으로만 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무너짐은 단지 건물 하나의 무너짐 그 이상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종말, 나아가서 자신들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종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했고 그건 동시에 세상의 멸망과도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의 불탐은 곧 유다의 멸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은 곧 나라의 멸망 그 자체였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도 있었고 해서 제자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해서 제자들은 이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더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떠올렸고, 그 날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지요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징조, 혹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징조, 혹은 세상 멸망이 있기 전의 징조. 그 징조는 꼭 찍어서 이것의 앞에 일어난, 즉 성전 무너지기 전의 징조다, 혹은 나라가 망하기 전의 징조다, 혹은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의 징조다라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두루두루 다 해당되는, 적용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의 징조일 겁니다. 주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하나를 보면서 그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징조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골길을 걷다 보면은,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먼 산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을 딱 보지만 그 산 너머에 그 뒷산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 뒷산도 같이 보이고, 한눈에 먼 산과 그 뒷산과 그 뒷산이 다 같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는 그 뒤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뒤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수도 있고, 그런 징조인 겁니다.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 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임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런 주님의 임재를 묵상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시며 손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은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고 계셨죠.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꾸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물론 내 삶에서 빨리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묵상하며 반대로 언제나 든든히 서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주간 무너져 내려야 할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거리들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늘 든든히 서 있어야 할 모습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 주님 앞에 기뻐함, 주님 앞에 기도함, 이런 모습들 더 든든히 서가는 해서 늘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또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